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도리의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하나 드린 손길,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완전히 행하는 자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고요.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 나를 조금 미워만 해도, 나를 조금 나에게 언짢은 소리만 해도 내 마음이 어때요? 저주는 그만두더라도 금방 내 욕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로마서 12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요 자꾸 되돌아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죄 깨닫는 거예요. 예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인데도 자식을 막 그렇게 저주하는 소리를 아는데도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요. 이거 말씀을 가지고요. 자꾸요. 그게 신앙의 삶의 도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하면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비방만 해도 사형언도예요. 정말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고요. 이번 주 월묵상이라고요? 오 권사님? 정신 바짝 차려요. 붙여져 놓으셨나요? 그거 순종했으면 됐어요. 오늘 못 붙였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붙이면 되고. 자꾸 여러분이 제가 이 부족한 목사가 왜 그러는가를 지나보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나를 위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를 제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나 손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에 내가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직분을 받고 다니다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영생은 외부에서 뺏을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대로요. 근데 왜 내가 그거 영생을 뺏기냐면 네가 뺏긴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런 보세요.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뭔가 삐뚤어져서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제발 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되라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이기는 사람, 내 몸을이요. 자,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그래서 자꾸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자꾸 왜 새벽을 얘기하냐면 새벽에 깨우면 제일로 이 몸뚱이가 제일로 힘들고 귀찮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육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연습을 안 하려고 뒤로 빠져나가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제발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세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지혜로운 자는 자꾸 권고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잠언 9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근데 나는 순전히 미워가 돼. 그래서 깨달을게 말씀 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 자백하고 나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백하란 말이요. 그게 시인이 인정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자백만 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백을 않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 헐뜯고 그 목회자가 이래가지고 싸가지가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촌수 있는 이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다 집안이 일이라니까요. 그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한 자가 사촌 육촌이요, 당온이요. 이게 다 집안이 뭘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집안 살리는 거예요. 나 예수도 믿으면서 집안 집구석도 하나 못 살리면서 사니까 네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깨닫고 자꾸 자백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치고요, 옆에 사람 항상 없는 가난할수록이 더한다니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게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세상 다스려요? 그래서 세상도 그러잖아요. 응?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네 가정을 먼저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가정도 못 다스리는 자가 나라 다스리려고 뭘 나가요? 나가기는. 네 집구석이 엉망인데.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도 못 다스리고 나도 못 다스리는 자가 뭐 세상을 네가 나가서 세상 다스린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신명기 5장 15절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 출애굽이 뭐 했는데 40년 동안 너에게 그 40년 광야 40년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너 순종함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잖아요. 너 줄이고 목말라도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너 말씀 지키고 살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그 광야 40년 길에 가르치는 순종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내가 받지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지옥 같다 이 말씀이에요. 왜? 순종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이 바로 온전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정말 내가 남이 나를 핍박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줬습니까? 금방 내 심보.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해서 알잖아요. 주일학교를 어려서부터 나가서. 근데 그 싸움, 말다툼 이것도 하나 못 고쳐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걸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다 교회에 모였다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도 그때는 학교를 가가지고 직장생활도 토요일 날도 다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예양단인가 뭔가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에 갖다 놓고 밥 먹고 교회로 다 와. 왜? 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냥 모여서 그냥.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연애당이었잖아요. 남들이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주 안에서 사랑인데. 그러면 막 이제 좀 놀고 탁구 치고 뭐 하는데 막 집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예.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한 3, 4년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요. 너무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까운 게 그것도 참 흠이더라고. 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부모 옆에 있어봐요. 아이고 못 와요, 못 와. 이복음 못 들어요. 예. 못 듣는다고요. 형제 옆에 있어봐요. 아이고 정말 집안 얘기 온다고 난리법석을 떨거려요. 예? 그래서 감사하시라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어떤데요? 내 행동이 어떤데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소리예요. 자,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그냥 하나 보고 회개 듣는 게 뭐 마음도 하나 못 다져가지고 뭐 부룩부룩 애써갖고 이게 매일 해도 넘어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나 안 넘은 척 아이고. 여러분이 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 주님이 왜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서 주신 거더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었느냐.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라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면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이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다스리니까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더 잘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하나라도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뭐 친구가 자고 뭐 그러는데 친구가 될 사람이 친구를 세상 친구하고 이 목회자가 뭘 친구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오든지 내가 타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그러시는가. 예?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나가면 요즘 세상이 어느 정도냐면 악이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게 집안 집구석 망하는 건 악과 음란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예요. 왜 인간이 저 인간이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낙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 뭐 한두 시간 먹었지요. 이게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악을 짓는 행위가 그게 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과를 여기서 얘기해 보면 교회를 내가 못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낙이에요.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못 살으니까 목회자라고 하는데도 술을 권한다니까요. 목회자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들도 다 드시던데요. 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는 믿고 살아요? 예수님이 믿는다는데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새벽 기도는 문 닫고 살아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속아 사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뭘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도저히 여기서 목회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서 괴롭게 있다니까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기서 소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 개 400마리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200~300마리 키웠을 거예요. 여기다 천암시켜가지고. 왜? 나 나가라고. 목회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남을 보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조상의 허물이요 내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손되는 큰 집의 목회자가 공도에서 목회하고 저는 이 원국명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목회 허락이도 못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귀한 비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거기서는 더 좋은 환경에 어느 집사님이 그 땅까지 기증해 줘서 그 좋은 복을 받고도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요. 그게 왜? 시편 5편 10절에 허물이 많음으로 너를 거기에서 주를 배역하여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을 통해서 내 죄를 통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제가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그때 교통사고 우리 아버님이 5번 나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통사고 나서 권사님 돌아가셨으면 저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4단계 회개할 때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천국 가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슬기로운 자는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재앙을 이렇게 오지만은 그 재앙을 피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차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서 목회 접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리 가까운 지인에서도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걸릴 뻔했는데 거의 피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못할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네가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서든지 너는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방관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그 말씀이요, 왔다 갔다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허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걸 하지 말라는 허라는 게 아니라요. 그걸 소리요. 부모로서 얼마나 자식을 저주했습니까?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저런 싸가지 없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 저런 놈의 새끼가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 자, 못 찾았나요? 예. 2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 나를 지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게 돼서 모든 것을 책임자로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로 제가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책임자로 일한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몰라. 뭐 이렇게 손 놀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일을 자꾸 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서 요셉이 장상하니까 얼마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까? 그것도 다스리고 이기는 거예요. 몸을 이겼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와도 그걸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딘가를 분별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생각나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동남아 여행 간 거 회개기도 많이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태국 갔을 때 그러잖아요. 꼭 그 태국 가서 여행 코스가 마사지 코스가 딱 들어간다니까요. 그 마사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들어가면은요, 원래 다 달라요. 나는 뭐 가보지도 않았지. 이 커튼이 다 쳐 있습니다. 커튼 다 걷으셔.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셔. 네. 그럼 환하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은큼하고, 예? 음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부부는 항상 어디를 갈 때 같이 가라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목회 부흥하는데도 부흥하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부흥에 갔는데도 사탄이 너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참네. 그게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 하시지. 회개하니까 그 얘기 하지도 않아요. 네. 그 대전 그 목회했던 그것을 이 풀으라고 했다고요. 네? 테이프를 풀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대전 집회에서 보면 나와요. 부흥회를 끝나고 숙소를 갔는데 어느 중년 여인이 찾아왔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찾아오는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요구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누가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4단계 회개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이 설교가 나가지요. 그냥 써가서 그냥 말하면 끝나. 좋은 얘기 하면은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면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을 다 들어주는데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그냥 음란죄는 저도 아주 성령이 역사한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다는 걸 감사하시고요. 예.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이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누명이 또 쓰여진 거예요. 욕이 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욕 먹고 삽니까? 목회자가 조금 뭐 바르게 좀 해달라고 책망만 해도 목이 나가가지고 뭐 목회자 이러니 저러니 싸가지가 없니 뭐하니 뭐하고 그렇게 사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걸 이겼는데 그걸 누명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시 감옥에 갔을 때에 그 요셉이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래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간수한테도 인정받아도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감옥에 들어가는 곳이 그게 이제 왕들을 섬기는 자들이 오는 그 감옥이다 그 얘기예요. 형무소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술 빚는 자, 떡 빚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않는다 이 말씀이요. 이 4단계 회개를 순종을 안 해요. 정말로. 자, 대사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4단계 회개만 하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뭐 나이 먹더니 이제 물 먹기 바쁘네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할 건 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런 걸 모르니까 신앙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다리 꼬고 있으니까 그냥 총으로 그냥 쏴버렸잖아요. 그냥. 어디 대통령 앞에서 아유,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마음가짐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가짐대로 마음대로. 잠언 23장 7절이잖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는 소리지요. 그거 해봤자 1시간도 안 해요. 예, 1시간도 안 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내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가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내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회사가 남의 회사가 아니라 그 사장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준 거라는 거예요.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 이전 것이나 전의 것이나 미래나 현재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니까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것처럼 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월급만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은 이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새벽에 말씀 봤잖아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그래서 남의 것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복 안 준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제 모를 심잖아요. 모 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농약을 많이. 요즘은 농약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벼를 심고 나서 한 번 딱 뿌리면 이 농약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시 농약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참 이 농사짓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농약을 하면 7, 8번 하나 봐.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동네 전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에 그걸 도요일병도 잡고 뭐 입진마리병인가 뭐 그것도 잡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모여가지고 전체 동네를 이게 병충해 방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앞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눈은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천천히 가. 자기 눈. 근데 남의 눈은 대충대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다니까. 근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회개를 하라고 한 소리는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 회개 복음을 듣고서리 예전에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아버지 대신 가가지고 제가 했다니까요. 바쁘면 이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가서 한다고. 근데 남이 자기 눈은 말이야 그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해놓고 남의 눈은 그렇게 그냥 수다 가면 되겠어?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회사도 마찬가지. 내일처럼 하면 누가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 눈 가림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내 걸로 주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처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눈길을 열면 보이게 돼.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다 줬다고 하는데 나는 내 호주머니 든 것만 냈고 남의 건 냈고 이게 좀 참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네? 남의 것이 다 내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 23절이라니까요. 자, 그거 찾아봐요. 그건 놔두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까지. 남의 것으로 보는 자 성공 못합니다. 꼭 내 것처럼 봐야 돼요. 내 것처럼. 그러니까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을 못 얻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 뭐든지 나 좋고 나 편한 대로 한다는 거. 네, 그것뿐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한. 네. 그게 잠언 20장 11절 그 어린애의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말씀으로 왜 책망을 하느냐. 복 받으라고. 왜냐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는데 네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뭐 21절도 그냥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다 창조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다 내 건데 내 것처럼 가지고 내가 보지를 못하고 산다 이거지요. 이게 말씀 한 구절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남을 비방하면 사형운동이야? 딱 하나님이 이 한 구절만 깨달아도 다 알게 돼 있어요. 한 구절만 깨달으면 바로 가는 사람이 되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요. 응?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가도 내 것처럼 가지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나는 월급 그런 거 좀 몇백만 원 그거 받으려고 그것만 보고 그 엊그제도 우리 딸이 몸살이 조금 걸려가지고 조퇴를 가야 되는데 끝까지 와고서 그냥 힘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한 거다 그게. 네 그랬어요. 그게 잘한 거다. 네? 정말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나 조금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고 뭐하고 가면 되겠어요. 힘들어도 직장에 있어야지. 그래야 그 종업원들도 본받고 사는 거 아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데 나오는 퇴사하는데도 정석으로 퇴사한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직장 들어갔다 나가는데도 그냥 뭐 보고도 없이 그냥 안 나가면 끝난다 그 얘기요. 뭐 그 사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가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외계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된다니까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인생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그게 근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가를 알아서 나를 찾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나를 찾아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에덴이라는 곳은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는 그 자식들이 서로 살인죄를 짓는다 이 말씀이에요.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계속요. 예. 그래도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게 조상마귀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근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는가 나를 찾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냐? 그게 성삼위가 우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삼위를 내 안에 모시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자, 다 같이 봅니다. 오늘은 새벽에 안 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너희 마음속에 너라는 그 사람, 근본인 사람을 네가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 셋을 살리는 온유함으로,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성삼위를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삼위가 나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예? 그래야 내가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요즘도 뭐 선거운동 우리가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이게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 이 눈길을 열면 그게 분별이 되는데 나는 여기 소속이 내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이게 눈길을 열면 보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세상이 너무 악과 음란으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걸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예? 나라를 정말로 그 시민들을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 뭐 다 똑같지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 정말 그 백성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눈길을 열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걸 안 열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눈길을 먼저 내가 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겉은 나를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그릇.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숨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천국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삶의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이 숨은 사람, 이 성령을 그래서 받지 아니하면 다 귀신 든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것은 안전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한 영원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4단계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선한 양심이 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이에요. 그 선한 양심을 내 마음에 찾으면 몸뚱이에 더러운 건 아직 씻어진 게 아니에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찾게 되고 쓰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게 되고 자꾸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시는 선한 양심을 살리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봐봐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청결한 양심이 이게 이제 외즈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또 온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그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죄 대죄를 회개기도를 조상죄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를 선한 양심을 살리고 다시 이제 이 청결한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회개의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회개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청결한 양심이 살아요. 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뚝 떨어졌나요?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오늘 밤에 너희하고 가마 오늘 간다고. 어느 시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지가 왔다 갔어요. 문전박대에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문전박대에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거지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왔다 갔다. 아예 안 오시는데요. 그 거지로 왔다 간 게 바로 나다. 옆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옆에 사람이 다 주님인데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바로 그게 그거예요. 몰라요. 네, 모른다고요. 이게 이 청결한 양심을 살려 청결한 마음 요게 돼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바로 그렇게 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그러니까 내 것처럼 산다. 그게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들으면 욕심만 갖고 복만 받으려고 돈 복 주세요. 그게 복이 아니요. 물론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얻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디를 가든지요. 예? 인정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정말로. 그래서 이 양심 셋을 살리는 것 그게 근본 나를 찾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나를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가 믿음이 있다? 예 있습니다. 너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착한 양심 행동을 바꿔서 사는 그 착한 양심을 살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다 그냥 파손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네 양심을 못 살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에도 풀리는 거 없고 되는 거 없고 그냥 이 하나님이 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다 그냥 매맞은 것밖에 없으니까 뭘 하나님 앞에 증거할 게 뭐 있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뭐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양심을 살리는 것, 그게 마지막 그 양심을 살리는 요게 바로 성령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다 귀신 들은 거예요. 귀신 들으니까 이중인격으로 교양 예의로는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면전에 책망하는 게 최고 사랑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지혜 얻는 자가 부모를 즐겁게 합니까? 이 지혜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딱 그거 끝나는 거예요. 삶을 딱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신앙생활은 뻔한 거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자손 3, 4대 자기가 먹는 거 그걸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살으니 네 인생 10년 후에 네 자식은 뻔하다 그 말씀이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고. 왜 남을 이 혓바닥에 너 죽고 사는 게 여기 걸렸네. 이 혀를 그렇게 얘기해 주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그거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받아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어요. 우리가 할 게 매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지 흠 부대에 안 담는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비유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는 뭐예요? 내 마음이다. 그게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요. 새 부대는 매일매일 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에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있었던 그 사건에 꿍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를 매일 만드는 게 그게 매일 새벽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하고 옛날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꿍하고 있으면, 원수 맺고 있으면 세기를 하나님이 열지 안 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수를, 새 포도주 새수를 내 부대에 담으려면 내 마음에, 이 부대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헐뜯고 원수 짓는 이것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서 이걸 부대를 깨끗한 새 부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요게 날마다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고 산다니까요. 이게 어제 했던 거는 묶어놓고 며칠 몇 달을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도 오늘 네가 다퉜다면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다툼을 풀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미워할 것 없고 누구도 했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새 부대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런데 아직도 그놈의 걸 어제 것 그냥 가지고 10년 전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20년 전 것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새 술을 부어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만 넣어요. 이 부대가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네가 듣고 회개기도 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가 보고 회개기도 해요. 서로가 자꾸 잠언 27장 17절에도 서로 처리를 날카롭게 하니까 모여서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뭘 누가 미워서 안 나오고 뭐 저기서 뭐가 이러면 나 망하는 것이니까. 빌립보서 2장 4절도 뭐예요?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 보고. 그래서 모이라 그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안 모이라. 거꾸로요, 거꾸로.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안에 모신 다음에는 이 청결한 양심을 살리는 이 회개기도를 그래서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제가 이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이틀간이요. 여기도 들었고 뒤돌아가서 여기서도 뭘 좀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도 들었고, 여기가 다른 데로 이거 갖다 놓으려고 여기도 들었고 여기도 들었고. 아이고 정말로.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에게 주신 자가 내가 너에게 은사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다 복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 세수를 내가 담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새 부대가 돼야 세수를 담아주지. 거기다 지금도 미워하고 지금도 원수 맺고 있고 지금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자꾸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면 귀신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다른 게 새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새 출발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날마다요. 예? 세수는 새 부대에 담지 흠 부대에 세수를 담아봤자 부대가 쏟아지면 포도도 다 그냥 쏟아져 버리고 없어져 그냥 다 망가진다니까요.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 양심셋을 살려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산 믿음이신데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행실을 고칠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고요? 이 새 부대를 날마다 순간순간 더럽히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씻으면 이 세수를 하나님이 거기에 확 부어주면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요. 정말 이건 비교할 수도 뭐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면은 짝사랑만 해도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 기쁨이요. 이게 성령의 열마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 오래 참은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나를 지으셔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다스리는 게 그게
그게 다스리는 게 뭐냐? 나를 찾을 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다스려야지 내 종익으로 하면 안 되고, 근본 나를 지으신, 이게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딱 찾을 때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걸 이기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바뀌어주더라,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절대로 옆에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이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도 그러시는데 그 생활의 삶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생활의 삶은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옆에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옆에 사람 물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런다니까. 이제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 뭐가 안 돼요? 자꾸 옛날 걸 자꾸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부부지간에도 정말 그때 그 사건, 그놈 그때 마음이 아주 그냥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계를 안 열어준다는 게 이 성령 안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옛날 거, 어제 거, 그걸 다 매일매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하나예요. 노하우 중에 하나로. 그걸 안 넣으면, 자기가 안 넣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요? 매일 하면 돼요. 매일이요. 이게 왜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는 걸,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죽는 걸 자랑했는가 보면 그걸 깨닫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해보면 알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남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아니, 지금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수를 새 부대에 내가 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예? 정말 사람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만 가지로 아버지 정말 묶어놓고 용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다 자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복,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만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다 재앙으로 오는 이 만 가지 악으로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삶으로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인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새 부대를 꼭 만들어서 세수를 담아 이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더 잘되고 실패가 없이 더 잘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아버지 결심하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자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